저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적인 교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 교회들의 아주 좋은 점과 장점들을 닮은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말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전도와 선교가 넘치는 교회를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을 우리가 따온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라고 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로서 우리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목표로 삼고 이름만 빌려오지 않고 그 교회를 그대로 본받아 선교의 기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난 36년을 하나같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바라봄을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우리 포항의 안디옥 교회도 많은 전도와 선교를 매려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2019년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 성회를 마쳤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 지나온 걸음들을 점검해보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바로 초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각자가 마음속에 그림 그리면서 바라보고 기도하여 초대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본이 되는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바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아주 놀라운 교회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끼리만 말씀을 주고받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뭡니까? 자기들만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이 꽉 사로잡혀서 이것이 잘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이긴 모이는데 유대인끼리만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끼리만 모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할 수 없이 어떡합니까? 스데반이 핍박받게 해서 억지로 흩으니까 사람들이 유대 각 지역에 흩어지고 사마리아에 흩어지고 사방에 흩어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니게, 구브로 거쳐서 안디옥에까지 이르렀는데 거기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죠.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지 말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자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따라합니다. 주의 손이. 놀랍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이방인에게 전하니까 바로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주님의 직접적인 손이 막 역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 1,000명, 2,000명 정도 같으면 그 숫자를 얘기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람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왔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막 소문이 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한테도 복음이 들어가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놀란 처음의 사건은 뭐냐면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충격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을 때
성령 받고 세례 받았죠. 그래서 돌아와서 11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소개합니다. 야,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서야 마음을 열고 아,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는구나. 그 다음에 11장에 우리가 지금 밝음 읽은 이 구절 속에서 뭡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죠.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위에 이제 터키와 이 팔레스틴 지역이 이어지는 접점, 수리아라는 지역,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이방인들이 서로 얽혀서 사는 지역에 헬라 시대부터 큰 도시로서 지내보다가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거주하는 지역의 수도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 여러 인종,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 살고 헬라 말을 쓰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 집사를 걸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에게, 7 집사 중에 하나인 바나바에게 네가 가서 좀 살펴봐라.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가니까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는데 바나바가 생각하니까 자기는 좀 부족해. 왜?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좀 부족해. 그런데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사울 생각이 난 거예요.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사울인데 그 사울이 다소, 고향 다소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나바가 생각할 때 나도 말씀을 잘 가르치겠지만 최고의 랍비였던 사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큰 충격을 받고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3년 동안 깊은 기도 속에서 신비한 환상을 보고 만은혜를 받고 이제 고향 다소에 가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조용히 칩거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끌려오는데 유대적인 이름으로 이름이 사울이죠.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 헬라적인 이름으로 발음이 바뀌면 바울이 됩니다. 다른 회개한 다음에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발음으로 사울로라는 이름이 파울로스라는 이름으로 발음이 되면서 안디옥에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11장 25절 26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좀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잡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 같아.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하나 같고 행동도 하나 같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모였으니까 한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거나 나눔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어떻게 된 것이 그 교회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하나가 돼버려. 그래서 누가 봐도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딱 보면 저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고 알 수 있을 만큼 됐어.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뭐요? 저 안디옥 교회 가기만 하면 미친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에 미친 자들이다. 그리스도에 미친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오늘날 그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이름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뭐예요? 예수 문디병에 걸린 사람들, 예수병에 걸린 전염병자들, 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하나 됐다. 뭘로? 예수 안에 하나 됐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됐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인 교회예요. 잡스러운 사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유대인들만 모였어. 그런데 그 유대인들만 예루살렘 교회는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어요. 그 중에 두드러진 분쟁이 뭐냐? 구제 때문에 분쟁이.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하루에 3,000명 회개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가 더 많아지니까 아마 10,000명 넘게 모였겠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같은 유대인끼리도 파벌이 있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유대인 중에는
100% 유대인, 아버지도 유대인, 어머니도 유대인, 할아버지도 유대인, 할머니 유대인, 전통적으로 쭉 유대인 집안에서 혈통적으로 순수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은 은근히 마음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진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전통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순수 유대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회당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룹니까? 예루살렘에 여러 회당들이 있는데 그들의 회당은 모이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히브리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그 당시 히브리어는 사장되다시피 해서 잘 쓰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자기들의 민족성이 강하고 히브리적인 요소가 강한, 그래서 그런 회당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혼혈 유대인들이 있었다. 뭐 서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 심지어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데 스스로 어떻게 거세를 하고 할례를 받고 나도 유대인이 되겠다고 유대인으로 귀화한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유대인의 그룹인데 이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히브리 말을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헬라어 번역 성경을 가지고 72년 번역,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실 때 주로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읽으셨죠. 그래서 헬라어로 읽고 헬라어로 예배드리는 무리들이 헬라어 회당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히브리파 회당은 별로 많이 없었어요. 헬라어 쓰는 헬라파 회당이 많았죠. 근데 이들이 다 오순절날 아니면 그 후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히브리파 회당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헬라파 회당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만 모인 교회니까 누가 힘을 강하게 갖게 됩니까? 또 정통 히브리인들이 힘이 세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도 좀 예수님 12제자들도 히브리파 사람한테 기울을 수밖에 없어서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막 적당한 사람은 빠지고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빠지는 사람 없이 다 구제에 참여하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졌다. 그래서 사도들이 머리가 아프니까 이런 일들을 잘 이루게 하려고 뭘 했어요?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잘 관리하게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작은 분쟁이 있어서 시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헬라말을 쓰면서 각기 다른 나라의 다른 전통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저 예수님 안에서 땅땅하게 뭉쳤다. 일치를 이루어서 그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 포항 안디옥 교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룹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갈라서는 그 분쟁이 우리 조상 때부터 오잖아요. 당파 싸움,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계속 파당이 이루어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이 좀 두드러져서 특별히 다른 지역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태를 안 내는데 이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들이 지역 감정이 굉장하죠. 요즘 우리 사회가 극렬하게 또 나누는 게 뭡니까? 보수와 진보가 극한 대립을 이룹니다. 저도 좀 그런 편가름을 하는 일에 제가 좀 극단적인 발언을 했던 것을 여러분 앞에 이 시간을 빌어서 회개를 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는 진보 보수 다 필요 없어 예수님만 계십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는 전라도 경상도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도 오로지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일치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 생각이 하나 되면 통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 가운데 무슨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도 잘못을 많이 했구나. 내 생각이 어떤지 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히브리파도 없기를 바랍니다.
헬라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가 속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힘이 있고 원조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도들이 모였었지만 교회가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였고 보잘것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이 본부교회에서 볼 때는 저거 교회라고 볼 수 있어 이런 그런 모양의 교회지만 그 교회는 딴딴히 뭉쳐가지고 일치되다 보니까 그 도시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뭐 다른 거 없어도 좋습니다. 야, 안디옥 교회는 하나더라. 그 교회 성도들은 보수니 진보니 전라도니 경상도가 없더라. 오직 예수뿐이 없더라.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룹시다.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6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따라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예수 안에서 전라도 경상도 진보 보수 뭐 이파 저파 나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참 믿음을 가졌다면 어찌하든지 사람의 생각이나 파당이나 주의나 사상 다 물리치고 하나 됩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됩시다. 그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적 대표적인 본이 되는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 잡힌 교회를 이루고 성숙하게 나아갔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는 많은 무리가 모였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균형이 잡혀 있었어요. 뭐예요?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균형이 잡혀 있었다. 선지자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죠. 기도하고 계시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교사들은 그런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영성도 강했고 또 지성도 강했다. 모든 것이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영성이 넘쳐서 계시받고 신령한 신비를 보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또 은사를 따라서 강하게 하나님의 성령에서 나타나지만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잘 정리동원해서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교사들이 또 같이 있어서 균형이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성도 강하게 넘쳐나서 선지자적인 일꾼들이 있으므로 많은 신비한 환상도 보고 은사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말씀의 지식이 풍성하고 뚜렷해서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이런 이 영성과 지성이 겸비된 균형만 있었을 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대표적인 일꾼들을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여기에 보니까 출신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사회적 조건도 다르고 집안도 각기 천차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보면 양반 출신도 있고 상문 출신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이 같이 하나가 됐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순수 100% 유대인이지만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들에서 최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 7지사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볼 때는 사도 이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교만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데려다가 세우는 그런 겸손이 있었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었는데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피부색이 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는 검다 히다의 차별이 없이 문제없이 그 사람도 지도자가 됐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인데
이 구레나는 촌입니다. 촌. 구레나는 아주 시골이고 어떤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습니까? 십자가를 질 만큼 천박한 출신이니까 그러다가 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구레네 사람 누르기도 있습니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입니다. 그 당시 분봉왕 헤롯 안디바라는 분봉왕의 젖동생이 뭐냐면 헤롯 안디바의 유모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왕의 유모면 귀족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높은 신분이고 왕궁에서 자라는 이 마나엔도 또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다. 말하는 사울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랍비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로마 시민권을 가진 랍비로서도 대단한 사람. 이 교회 안에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하나가 됐다. 균형을 이루었다. 성숙을 이루어갔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에도 이런 균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어떤 신분의 사람이 들어온지 간에, 어떤 학력의 사람이 들어오든지 간에 이 안에서 같이 균형 잡힌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의견이나 또 어떤 조건을 내걸고 얘기하려거든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금식할 만큼 기도한 사람은 얼마든지 얘기해도 좋지만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기도 없이 하는 얘기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또 하나의 특징은 결정된 일을 실천하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 그런데 이 응답을 받은 다음에 3절에 응답이 온 다음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께서 너희 두 사람을 보내라고 했다. 가라가 아니라 응답이 온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순종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할 때에도 먼저 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정하기 전에는 기도하지만 결정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결정되어진 일도 또 한 번 금식하고 기도하며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도 금식되어지고 모든 것에 절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절제가 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쉽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훌륭한 사람, 똑똑하고 지혜 있고 명성 있고 힘 있는 지도자가 많이 있었지만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먼저 뭔 얘기합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선지자가 있었다, 교사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니게르, 구레네 사람 루기오, 마나엔, 사울, 바나바,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딱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른 거 하지 않았다. 자기 얘기하지 않았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어도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에 시키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도하고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21세기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포항 안디옥 교회가 바라보고 목표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일꾼들이 균형 잡힌 성숙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오직 주님과 교회만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금식과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 인도에 순종하고 열방을 복음으로 전복하는 선교의 기지가 되는 교회가 우리가 목표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2019년 성령 강림제를 맞아 성령 충만 성회를 통해서 새롭게 증인의 무장을 우리가 갖추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바로 초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그리며 힘차게 21세기를 열어갑시다. 힘차게 복음을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룹시다. 따라고 박합니다. 하나됨을 이룹시다. 균형 잡힌 성숙을 이룹시다. 오직 주님과 교회를 섬깁시다. 금식과 기도로 성령께 순종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추어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